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를 본격적으로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전제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이 조건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한번 다시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 살아있는데요, 목사님.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곳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는 것이라. 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내가 이 한계가 있는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죄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아들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그대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이 문장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물으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표현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위의 것에 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가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물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물 바깥에 나가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산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축구 반, 딴 거 반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축구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삶은 무엇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까? 축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할 기회를 찾고 축구를 볼 기회를 찾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당연히 누구를 찾게 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성도라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성도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요.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가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할까요? 위의 것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의 것을 향하여.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땅을 삼아서 땅의 것을 하늘 삼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요, 땅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성도의 삶은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기경하면서 그 결과로 무엇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찾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어. 땅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이미 죽은 거야. 너희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좀 찾지 못하면 왠지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배고프고
왠지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성도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바라기를 보셨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해바라기는 그 본질이 밤에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하나요? 그 태양을 향하여 태양이 질 때까지, 이것이 해바라기의 본질입니다. 성도는요, 땅의 것을 추구할 때는 그의 고개가, 그러나 성도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길 때 그 성도 속에 있던 그 본질의 아름다움이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단체의 이름을 주바라기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위의 것을 쫓아갈 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영광은 땀에 있고요, 유명한 셰프의 영광은요, 주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서 발견하는지 아세요? 성도가 위의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그때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인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해바라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처럼, 소금이 땅에 떨어져서 맛을 잃으면 밟히고 내어다 버림을 당할 뿐이다. 성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4절에 한번 보면,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영광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너희가 성도인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 그것이 너희들의 본질이요, 그것이 성도가 드러낼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에 있는 거야.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땅의 것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경제생활도 하셔야 돼요. 이윤도 남기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한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필요 이상을 넘어서 추구하는 탐심이니, 이러한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야.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의도를 가지는 마음과 비방하는 것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 덕스럽지 않은 말들, 이러한 것들이 땅의 것들이야. 너희는 이것에서 대하여 죽었어. 이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야. 그곳에서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의 영광은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의 것은 이것입니다. 긍휼과 컴패션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젠틀한 것이죠.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faithfulness, 변치 않음과 같이 가는 성품이지요. 오래 참음과,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는 마음과, 상호 간에 서로 용서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는 그러한 마음과, 그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지혜로운 대화들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시와 노래와 경탄과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위의 것이다,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이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이 본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발현되어질 때,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진 영광입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 내 마음에도 있고 모든 곳에도 있지만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위의 것,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를 동정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동정하기 시작할 때,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 그곳에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아무도 놀아주지 아니하는 삭개오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놀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놀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놀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도 놀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놀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놀아줘야 됩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겸손한 자리에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주님은 종들이 하는 발을 씻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적당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종들이 하던 그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 그 일을 겸손히 하셨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도마,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일은 참 불편합니다. 불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에게, 그 도마와 함께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내 사정 몰라주고, 왜 한 마음 안 이뤄주고, 왜 당신은 왜 자꾸 딴 이야기만 하냐, 원망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도마와 함께 계셨다면, 성도님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속에 자꾸 원망만 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을 외치셨던 그 주님께서 불안해하던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샬롬을 외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평안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면 그곳에 계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곳,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곳, 성도들이 335 모여서 읽었던 말씀을, 마음에 드는 묵상들을 함께 나누며 인생을 반추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곳,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고통스러운 밤, 그 고통스러운 밤에 주님은 뭘 하셨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날 밤에 예수님이 뭘 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나요? 찬미하며 올라가셨더라. 어두운 밤, 눈물이 섞인 그 밤, 내가 홀로 찬송할 그때에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긍휼한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곳, 주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는 변함없는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놀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놀아주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계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겸손한 자로 나아가십시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는, 내 마음과 합해지지 않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하여 나아가십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십시다. 찬미가 있는 곳에 나아가십시다. 고난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걸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어느새 5년 10년 그렇게 걸어왔더니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에 그 위에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이 어느새 우리에게 젖어져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이 되었을 때 젊은이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겁니다.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멋있다, 귀하다, 저분에게 지혜가 있다, 저분에게 겸손이 있다, 저분에게 오래 참음이 있다, 저분에게 말씀이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셔서 생명 주신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큰 보람을, 우리 주님께 큰 보람을 안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고 고마워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기꺼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영광의 옷으로 옷 입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